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왕기 상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6절인데 주보에 오타가 났어요. 잘못 나온 거고요. 열왕기상 17장까지 오전에 봤는데요.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았던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을 때 그들이 왕이었고 귀족이었지만 다시 진토로 티끌로 돌아가는 장면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역사를 굉장히 빠르게 기록을 하다가 아합 왕 때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자세하게 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연장선 17장에 이어서 18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16장의 왕들이 5왕이나 빠르게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 왕조가 바뀌는 도중에 멈춰놓고 아주 길게 열왕기하 9장까지, 심지어 엘리야 이야기까지 하면 열왕기하 이제 2장까지 엘리사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장이죠. 17, 18, 19, 20, 21, 22 하고 1, 그러니까 7장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이 본문, 즉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엘리야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그 바톤을 이어받는 엘리사의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굉장히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노바디와 썸바디 사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이 어떤 훌륭한 인간이 되었을 때, 또 어떠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작용이 있었냐, 이걸 살펴봤죠. 그건 뭐였어요? 어떤 작용이 있었어요? 키 드바르 아도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말씀과 같이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은 과부였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천사도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도 핍박하느라고 또 주목하는 그런 썸바디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는요, 18장부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갈멜살 전투도 나오고 이러는데, 18장을 보면서 제가 본 건 또 그 반대였어요. 어떤 썸바디, 왕이고 귀족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처럼 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이 반대로도 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부만도 못한 짓을 하는 그런 왕의 이야기가 또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somebody에서 nobody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존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본 적 있습니까? 난 저 사람 참 좋아, 나 저 사람 참 존경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런 장면을 오늘 왕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될 것이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는 좀 소극적인 그 무너짐을 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왕이 무너지는 모습은 죄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고, 엘리야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의 그런 인생의 환경,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성격이 다른데, 뭔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장 9절을 보게 되면 1절에서 15절이 엘리야가 아합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반대예요. 보통 왕들이 그 엘리야를 찾고 그 엘리야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원래 나와야 되거든요. 왕들이 선지자를 찾는데, 이 뒤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이제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뭘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울 왕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간다든지, 왕들이 쩔쩔매면서 미래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이제 얼마나 세대가 악하고 돌아오지 않든지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다니는, 혼내주려고 따라다니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1절에서 15절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는 장면, 그게 15절까지 나오게 되고, 찾아서 둘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에서 19절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나라가 이런 기근과 이런 가뭄을 겪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16에서 19절 사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40절까지는 여호와의 갈멜산 승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갈멜산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20절부터 40절. 그래서 20절에서 40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갈멜산 전투의 승리가 나오고,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41에서 46절까지는 가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뭄으로 시작해서 가뭄으로 끝나요. 18절이 좀 길죠? 18장이 좀 길죠? 근데 구조는 보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가뭄으로 시작을 해서 가뭄으로 끝나는구나.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오히려 이제 만나자 그러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내가 까마귀한테 얻어먹는 신세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은 그 가뭄으로 시작해서 가뭄으로 끝나는 장면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전에 나눠드렸던 왕조표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카톡에다가 또 올려드렸는데, 수정본을 보면은 바하사에도 칼이 들어가야 돼. 제가 왕조가 일어난 게 9번이라 그랬는데 세어보니까 8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사에 칼도자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하사에다가 칼도자를 하나 더 써 넣으면 이제 되겠어요. 쿠데타. 18장 이제 1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아합하고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 내시가 국내 대신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3절.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어요. 이 오바댜는 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종,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후라 그러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이 오바댜가 어떻게 했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가 까마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신학생 100명을 동굴에 50명씩 숨겨놓고 몰래 키운 거예요. 그 이세벨의 칼에 걸리면 죽는 건데,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세벨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아합이라는 왕이 오바댜한테 이 동네에 샘이나 이 동네에 그런 물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은 내 동물들, 노새나 짐승이 풀을 뜯어 먹고 꼴을 먹고 죽지 않을 거다. 뭘 걱정하고 있어요? 백성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짐승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아합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직분이 뭡니까? 지금 왕이면요 다윗이랑 똑같은 계급이거든요. 솔로몬이랑 똑같은 지금 지위거든요.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백성들을 걱정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말,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애완동물들, 그거 꼴을 먹이겠다고. 꼴 좋다, 그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양은 썸바디예요. 그 직분은 진짜 뭔가 훌륭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노바디야.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보니까. 동물, 짐승,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수준이 아합.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미주알 꼬주알 길게, 아주 길게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썼냐, 목적을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보여요. 이런 유치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아합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속을 뒤집어 놓고 어이없게 만드는 사람인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6절을 봐야죠.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어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달라요.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되네요. 보니까 그죠? 아합이 저쪽 길로, 오바댜가 이쪽 길로 갔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여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엘리야야. 가서 내 주에게 말하여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합도 왕년에 엄청 찾았다는 거예요. 내 주가 시켜서 안 뒤져본 나라가 없다. 엘리야 당신 찾으려고 우리 왕이 엄청 찾았었다, 그 얘기예요. 10절 중간 찾지 아니한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인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이까?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찾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나보고 우리 주인 아합한테 가서 오바댜가 하는 소리예요. 지금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디 있는데? 이러고 내가 우리 왕을 당신 앞에 이 장소로 데리고 왔을 때 당신이 여기 있겠냐 이 얘기예요. 전국을 샅샅이 찾아도 당신 찾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를 뭘로 만들려고 하냐 이거예요. 나 죽는 걸 보고 싶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바댜가 그 말 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지금. 11절 다시 봅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가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라 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거짓말했으니까.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를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내가 나를 죽이리이다.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 마, 나 다른 데로 안 갈게.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오바댜가 참 힘든데 이 일을 합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역사를 우리가 직접 읽진 않았지만 반어법을 통해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죠. 뭐예요? 아합이 엘리야 엄청 찾았다. 근데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줬다는 거. 오바댜는 그냥 만나버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아부 떨면요 교회 와서도 사람 설교만 듣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 소리로 충만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세벨이 한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다녔었대요? 오바댜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죽였냐? 나중에 뒤에 보면은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나름대로 세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참 선지자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했죠. 우리의 썸바디라는 신앙은 그 고지론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천사로부터 주목받고 핍박자로부터 주목받는 썸바디가 되는 거예요. 죽었잖아 지금. 많은 선지자가. 오바댜도 걸리면 죽는 거예요. 50명씩 지금 숨겨놓고 죄의 종들을 떡과 물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썸바디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썸바디, 정말 이 아합 왕 같은 인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 거예요. 천사 주목도 안 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만나 주지도 않았습니다 여태껏. 그런데 지금 요번에는 엘리야가 오히려 만나겠다는 건 이건 뭘 말하냐? 이제 마지막 경고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움직이면은 일은 커지는 거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 주겠다 엘리야가 말했어요. 16절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를 이제 서로 논쟁을 합니다. 아합은 엘리야 너라 그러고 있고 엘리야는 웃기고 있네. 당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한 소리예요. 이게 엘리야한테 난궁현의 전사 네가 지금 이 대한민국 괴롭게 하고 있어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으면 어이가 없죠. 웃기고 있네 그냥. 네가 지금 하는 꼴 때문에 이 나라에 가뭄이 오고 이세벨이랑 하는 짓을 봐라. 그 죄악은 오전에 우리가 봤죠. 아세라를 섬기고 엣발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신상을 섬기고 너가 그러고 있으면서 뭐? 엘리야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괴롭게.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기자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합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쓰고 있잖아요. 오전에 뭐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처럼 빨리빨리 안 지나가고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읽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드라마로 치면은 막장 드라마라는 거죠. 아합이 쓸 대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 보고 네가 우리나라 괴롭히고 있느냐 너냐 이러는 거예요. 17절에 넘어가서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총 몇 명이에요? 850명. 그러니까 종교 TO가 많이 났어. 이 왕궁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 TO가 났는데 전부 이세벨 아래서 밥 빌어 먹는 자들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상에서 먹는 이렇게 쓰고 있죠. 밥상에서 밥 얻어 먹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무슨 뭐 주의 선지자 이런 성형사가 붙지 않습니다. 저것들은 거짓 선지자로서 밥 빌어 먹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먹고 살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발람의 길을 기억하시죠? 돈을 받고 발락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예언해 주는 거.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저는요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에는 사례 없이 시작했어요. 뭐 그러다가 한 1년에 한 30만 원 받았나 뭐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 안 줘도 합니다. 저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감이죠. 사명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목회의 길이나 이런 거 특히 뭘 주면은 하고 뭘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발람의 길에 입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까마귀를 통해서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오바댜처럼 이렇게 주의 종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 이세벨은 그냥 밥 빌어먹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만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죠. 20절부터 긴 40절까지 여호와의 갈멜산 승리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길어요. 근데 이제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냐면은 이제 갈멜산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모이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야는 혼자 갑니다. 이제 둘이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는데 기도해서 불 붙이자는 거예요. 기도해서 불을 붙이는데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떼거지로 단체로 기도를 해도 불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고 엘리야는 혼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한번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불 붙이려고 하는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3번 갖다 부라는 거예요. 물이 귀해요, 흔해요? 귀하거든. 가뭄이니까. 근데 불을 붙여야 될 대상에다가 물을 갖다 끼얹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물을 끼얹고 또랑까지 찰랑찰랑 하는데 기도를 했더니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 40절까지 이야기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냐? 다 칼로 도륙해서 죽여요. 엘리야가. 자, 20절 보십시다. 20절 보시면은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거짓 선지자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느냐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지라.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왕이 섬기는데 굴로 가야 되긴 할 것 같고 엘리야 말 들어보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까지 버릴 수는 없고
이런 애매모호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누가 문제예요? 왕이 문제인 거죠. 왕이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으니까 지금 백성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리더자의 신앙이 지금 엉망이니까 백성들도 엉망인 신앙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멘토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왜?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키우고 있는 애들 한 100명 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450대 1로 지금 둘이 붙게 된 거예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불을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백성들도 뭐 이참에 잘 됐어, 그냥 딱 판 갈라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아라. 이 무슨 소리예요? 인위적으로 불을 붙였었다는 거죠, 여태껏. 그러니까는 이방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습니까?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는데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걔네도 이렇게 불을 붙이고 뭐 이렇게 제사 뭐 향을 피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레위기에서부터 봐왔지만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는 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그 봉헌식 올려드릴 때 봤죠? 하늘로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주 카드를 크게 낸 거죠. 불 피우지 말고 불을 붙이자는 거예요. 불 피우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걸 우리가 한번 목도해보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래도 주님이 아니 바알이라는 주가 응답을 안 하니까는 발이고 손이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부터 했다고요?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에 지금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지 하매 이에 그들이 더 열이 받은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슬람에서도 이제 금식 40일 라마단이 되면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시뻘겋게 달가놓은 자갈 위를 막 걸어가고요. 그 다음에 막 칼로 이 정수리를 찢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좋아한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피에 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침부터 낮까지, 낮부터 정오까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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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노래하면서 춤추면서 계속 쿵짝쿵짝 한다는, 이게 뉴에이지예요. 이 뉴에이지 음악이나 뭐 이런 세상 음악 들어보면 계속 똑같은 걸 반복 돌리는 거예요. 바알 종교도 그런 뮤직, 그런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요. 멍해지고 알파파로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뭐 귀신이 들어가거나 최면에 빠지거나 쉬 하면 뒤로 넘어가거나 그런 겁니다. 바알 종교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찬송가 좋아도 똑같은 한 마디를 계속 10번 이상 반복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가 멍해지고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도 못한 채 그 곡이 좋으니까 그냥 흥얼흥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곡이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찬송가 곡 멜로디가 아름답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분들은 아주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에요. 제가 불러보지만 그렇게 막 굴곡이 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곡조에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고, 노래의 핵심은 뭐다? 가사다. 그래서 이 멜로디의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매력을 찾아야죠. 누가 매력을 찾냐?
그 시편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힘있게 그걸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알면요, 그 힘있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멜로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떠들면서 낮부터 저녁까지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래 봐요.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이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하루 종일 똑같은 음악, 뭐 음악이 몇 개나 있겠어요. 몇 개 없거든요. 그걸로 계속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아마 이때 마귀도요, 속이 탔을 거야. 아이고, 내가 가서 확 불을 붙여야 되는데, 모르긴 몰라도 기록은 없지만요, 하나님이 그때 마귀를 그냥 콱 머리통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 넌. 가만히 있어. 저녁까지 가만히 있어 넌. 불도 끌어내릴 수 있겠죠, 마귀가 역사하면. 거짓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세에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는 거예요. 저녁까지 꼼짝 마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는 그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이 있었는데 전혀 쳐다도 안 봤다는 거죠. 이제서야 이제 그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새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드럼통 4통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또랑으로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게 이제 엘리야의 말 다예요. 뭐 이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말하는데 뭐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36절,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불이 내려와서 쫙 핥았다는 거예요. 불로 핥은지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엘리야 사역의 핵심입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실에 거주하는 종교 지도자, 바알 선지자, 얼마나 썸바디입니까? 폼나죠. 조찬 기도에 가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제가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분이 이번에 했던데, 그래서 못난이 삼형제가 나가서 했어. 좋지 않은 기도에서 하는 것도 영광이겠죠. 그런데 그게 영광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 왕실에서 밥 빌어먹는 자들 지금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거예요. 그건 nothing이에요. nothing. somebody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nobody가 되어버렸어요. 왕도 somebody에서 nobody로, 이 종교 지도자들도 somebody에서 nobody로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엘리야 한 명, 이 한 사람이 2절 했던 기도, 그 두 절에 나온 그 기도, 뭐 밤낮 한 것도 아니고 10분 5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한마디 기도가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백성들의 입으로부터 뭘 고백하게 만들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엘리야후라는 뜻이 뭐냐? 바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게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아, 엘리야의 사역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뜻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걸 지금 백성의 입술로 2번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의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엘리야가 450명의 목을 다 쳐버렸어. 백성들한테 시켜가지고 꼼짝 마라 해서 잡아놓는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 죽이게 한 거예요. 죽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대본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아세라까지 포함하면 850명이었어요. 여기 산에 올라온 애들은 450명이지만 850대 1. 850대 1. 여러분, 만약 850개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한국교회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지하실에 있는 한 개의 교회가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느 거 따라갈 것 같아요? 대부분 850개를 따라갑니다. 850개의 교회를 따라가죠. 그것이 잘못된 길이름에도 아까 아합은 아합의 길로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의 길로 간 것처럼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했죠. 이제 한국교회의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배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총을 줬다는 건 반대로 뭘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악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썸바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뉴스에 이제 세상 법정에 세상 케이블 TV 뉴스의 TV에도 이제는 무슨 목사 하면서 횡령 성폭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저도 그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존경했죠. 예. 지금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이고 다 썸바디로 알고 저도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따라다녔죠. 여러분도 많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전부 노바디로 끝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처럼 바알의 종교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참지 못해서 백성들을 시켜 그들을 다 기손 시내가에서 도륙해버렸어요. 41절부터는 이제 가뭄이 끝납니다. 이거 하려고 엘리야가 아합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무슨 복 받아라 이거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자고 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칼 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는 가뭄이 끝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끝났으니까. 41절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말해요. 아합은요 찍스르도 못해요. 지금 그 앞에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다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간절하게 꾸불꾸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쪽 보면서 구름이 떠 올라오는지 보아라 이거예요. 구름이 오면 비가 오니까 가뭄이 이제 끝나나 보자 이거죠.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지가 그들의 이제 주 거처죠. 이세벨하고 아합의.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보고 먼저 가라 그랬는데 아합보다 더 먼저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걸 쓰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비를 주시는 분 누구다? 엘리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비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연결이 되는데 가뭄을 주셨던 것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원인은 바로 이 바알 숭배의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말이나 짐승이나 걱정하는 그 왕, 어이없는 그 왕,
그거를 이제 쓰고 있고, 밥 빌어먹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 이걸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느냐? 믿음이 안 생겨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아합하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만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겠는데, 19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엘리야 죽이겠다 이거예요. 엘리야 이놈 때문에 내 밥상에서 밥 빌어먹는 종들 다 죽었고 화가 난다. 이래서 이세벨이 칼을 갈아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하늘에서 지금 불을 끌어내렸죠.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기적신앙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기적신앙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조용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잘 박힌 모처럼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19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장과 19장을 제가 지금 요약을 해드렸어요. 진리는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지상의 어떤 귀신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바알은 밤까지 기도를 해도 반딧불 하나 켜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잠깐 기도하고 묵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이 할 수 없는 일을 서슴없이 단행하시는 분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린 과부에게 요구되었던 그 순종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죽어버릴 거다라고 했던 그 과부의 미래가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갔다 오고 나서 자기 삶을 고치는 것처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타임머신에 승차하게 되는 것이죠. 과부, 그 아들, 그렇게 순종해서 살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렇게 겸손한 자들, 오히려 마음이 낮은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세벨과 왕은 아직도 마음이 높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의 흐름을 봐도 어때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릅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마음, 이렇게 과부와 같이 이렇게 백성들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물길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소망 없고 소외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 낮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확률이 크다 하는 거죠. 우리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예,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somebody 같지만 nobody가 되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같지만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낮은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9장은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고, 왜? 이세벨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아이고,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고자질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합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우유부단하고 뭐 별로 이렇게 확신도 없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고자질을 했어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같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맹세를 해요, 이 이세벨이라는 악녀가.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날 걷어가라는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야, 이제 까마귀가 잡혔으니까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런 천하의 백수가 어디 있어, 그죠? 그 생각해봐요. 천사는 또 얼마나 참 별일 다 하죠. 자기가 불 때 가지고 또 이 인간 빵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진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차렸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뭘 가요? 가기는 도망을 간 거죠. 40일을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시내 산까지 도망갔어요. 멀리도 갔다, 그죠?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말은 특심이오니 뭐 그랬죠.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세 번째 또 지진 후에 불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서 용암이 터졌나 봐.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자 밑줄을 치면 되겠죠. 바람, 지진, 불, 이렇게 요란하고 시끄러운 현연 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조용한 소리.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서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1번 사명이에요. 새로운 사명을 주는 장면이 15절부터 나옵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메섹에서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2번 이스라엘 왕도 세우라는 거예요. 또 아베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3번 엘리사 기름 붓는 거. 세 번의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네가 죽기는 왜 죽냐, 힘내라 하는 거죠. 17절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영광의 산 시내산에 엘리야가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세요?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그런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그런 데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그런 집회 장소를 찾아가죠. 요란하고 시끄럽고 뭔가 막 으쌰 이러면 막 뭐가 내려올 것 같고, 저 전등불에서 불이 떨어질라나, 저 전등불에서 불이 떨어질라나,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요란 뻑적지근한 그런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엘리사에게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19장이 끝나게 돼요.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만나서 12결의 소를 갈고 있습니다. 보니까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결이라는 건 쌍이니까 24마리 소죠. 지금 꽤 부자예요. 집이 소가 24마리로 한 밭을 갈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넓어요. 엘리야가 그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답니다.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느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쟁기나 이런 거를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림으로 치면 이런 거죠. 이 엘리야가 겉옷을 딱 던졌는데 엘리사한테 딱 떨어졌더니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그 멍에를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동네 파티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엘리야가 엄청난 말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옷깃만 떨어졌는데 딱 쳐다보고 콜.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 만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엘리야 얼굴 잘 모를 거예요. 갈멜산에 와서 구경꾼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불 끌어내리는 보는 회중 중에 하나였겠죠. 아합도 만나기 힘든 사람이 엘리야인데 어떻게 초면에 딱 보고 저 사람 엘리야다 몰라요. 그런 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는 백성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다는 건 별 의미가 없죠. 다른 의미가 없죠. 그냥 나 따라와, 이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는데 소와 이런 장작을 패가지고 파티를 하고 갔다는 거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다시 이 농사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만 전폭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오히려 그냥 아무 기적도 없었죠. 지금 뭐 그냥 겉옷 던졌잖아. 이 겉옷이 무슨 기적이야, 그죠? 그런데도 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의 반응을 엘리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은 불을 끌어내려도 안 믿는데요. 그래서 이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 바람, 지진, 불 이런 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사를 부를 때는 세미한 음성도 없었어요. 그냥 겉옷자락만 스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교만한 왕이나 귀족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소외받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 있는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극적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엘리야 시대에 어떤 시대였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전에도 봤죠?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라는 말이 열왕기서에 집중되어 있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만큼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웠던 시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장 5절, 아침에 본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다시 보죠. 17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키 드바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거기 밑줄 쳐 있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엘리야 자신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순종하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로웠었고 그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에서 정리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능력, 꼭 그런 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 겉옷자락 소리 하나만으로도 역사는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세상 권세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의 권세도 이세벨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19장에서 보여주는 건 새로운 사명이 그 악한 시대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말씀이 풍요로운 건 그만큼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거기서 끝나면은요 염세론자가 되죠. 그렇게 하면요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기다린다고요? 새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엘리야한테도 세 가지 사명을 주셨죠. 새로. 우리에게도 이제는 2015년에 맞는 다음 세대에 맞는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이제 다음에 볼 텐데요. 그게 뭐예요? 바톤 패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18장 뭐였어요?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과는 달리 뭔가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썸바디에서 노바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450명의 거짓 바알 선지자들처럼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니까 썸바디가 뭐예요? 바알이고 아합인 거예요. 노바디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동물이나 걱정하는 그런 아합의 반응, 아무것도 아닌 왕,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때로는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력과 지력과 체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아합처럼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뭔가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노바디로 끝날 수 있다는, 오전과는 정반대 이야기죠. 티끌 같았던, 과부 같았던 사람이 믿음의 썸바디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잘못 행동하고 잘못 판단을 내릴 경우 다시 노바디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숫자나 기적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용하면서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좌우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들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합은 왕이었고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그걸 가지고 교만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힘들어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고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오히려 내 짐승들이나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850명이 거짓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넓은 길을 따라간다고 해도 우리는 오직 성경의 길을 따라가는 담력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앙, 화려하고 크고 많은 거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기적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눈에 보이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상을 보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면서도 세밀한 그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 아니 옷자락이 펄럭이는 그 소리만 듣고도 응답했던 엘리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깡통이 요란한 것입니다. 속이 꽉 찬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주님께서 왕 같은